리더십의 권위자인 이 존 맥스웰의 오늘을 사는 원칙이라는 그 아주 참 귀한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믿음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은 17세의 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10대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쓸 때가 이제 한 50 정도가 이제 되었을 때인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대 때는 믿음은 나에게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17세 때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대 때는 믿음은 나에게 영원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었다 고백했고, 20세 때는 믿음은 나에게 의미와 성취를 주었다, 그렇게 또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아주 기가 막힌 말인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특별히 이 젊을 때 20대, 20세 때는 꿈도 꾸고 예수 때문에 비전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미와 성취를 주었다, 그렇게 고백했고, 30세 때는 믿음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30세 때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 주는 놀라운 이 능력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니까 남을 이제 도와주고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40세 때는 믿음은 나에게 리더십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자, 이 가정도 이끌어가고 또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는 목사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리더십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 이 믿음이 귀한 거죠. 그리고 50세 때는 믿음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를 주었다, 그렇게 합니다. 50대는 뭐니 해도 평안이 중요합니다. 이게 평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불안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장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경제적인 문제와 또 리더십의 문제, 미래의 문제 다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당에 이렇게 왔지만은 아주 불안합니다. 예배분도 한번 보세요. 불안합니다. 근데 50세 때 믿음은 평안을 주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아주 적절한 때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의 평안, 이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맥스웰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믿음, 이건 참 축복이고, 이건 말할 수 없는 참 강력한 무기이고, 이건 자기에게 있어서 보배인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예수 믿고 믿음 가졌는데 다 가졌죠? 이 예수 믿는 믿음 가지면 다 가진 거거든요. 자, 여러분 뭐 인상 쓸 게 뭐 있습니까? 다 가졌는데요. 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성경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력한 또 무기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겼고요, 오늘까지 세상을 이겨왔고, 또 죄에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믿음 때문에 죄도 이겼습니다. 또 나를 이기고 어려운 환경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믿음, 이 얼마나 참 귀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그 환경에 적절하게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오게 하게 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기에 20대 예수 믿는 사람, 나는 20대만 예수 믿겠다, 이 너무너무 아깝죠. 30대, 40대, 50대 주어질 그 믿음의 복, 이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자, 인생의 마지막 노년의 때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보면 얼마나 그때는 또 믿음이 주는 복이 더 크지 않습니까? 천국이 환하게 보이니까, 그건 뭐 그때 갔을 때는 더 놀라운 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복이
또 연세 많은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 복을 지금 놓치겠습니까? 놓칠 수 없죠. 지금 예수 믿는 거 포기하는 분, 이건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주는 복은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천국에서 주어지는 복은 야, 참 내가 예수 잘 믿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믿음은 그것을 가진 사람을 지켜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믿음 우리가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까지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환경보다도 중요하고, 환경 자꾸 여러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지금 불신의 환경이고 너무너무 그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뛰어넘게 합니다. 자, 믿음은 우리 자신을 뛰어넘게 합니다. 아무리 비참한 환경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축복의 환경으로 변합니다. 자, 이 믿음이 놀랍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와 주위의 사람들과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병이 고쳐짐을 받고, 또 이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 여러분 이 믿음 참 이 축복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예수를 잘 믿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 거예요.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복 받고요, 그 예수님께 기도해서 복 받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복 받고,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제수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제수들도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찬송하며 지진이 일어나서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죄인들도 다 벗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는 바울과 실라가 했는데 축복은 다 함께 받은 거예요. 다 같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분들 집에 있고 교회도 믿음 좋은 분들이 있으면 이 교회는 부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이 믿음이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우리 인생은 이 믿음의 문제이다. 이거 우리가 꼭 가슴에 마음판에 새기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복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중풍병자를 사랑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평범한 믿음이지만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대부분의 믿음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입니다. 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아주 유독하게 타인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 타인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나온 믿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사랑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들고 온 게 아니고 타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참 귀한 믿음이 아닙니까? 이건
타인의 사랑이 담긴 믿음이고 또 성숙한 믿음입니다. 자, 이 사랑의 믿음, 이들의 사랑의 믿음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집중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집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약한 자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자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지위가 있고 재물이 있고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교육자도 교회도 거기에 집중하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힘이 없는 자, 어려운 자에게 교회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거 우리 자신에게도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신앙이 병듭니다. 뭐 섭섭하고, 이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오직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약한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의 믿음, 이 효율성을 또 따지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붕도 뜯어냈습니다. 이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자, 이 사랑의 믿음에는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 손실도 감수하고 또 그리고 효율도 그건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아멘.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보다 사랑, 이걸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도 가끔 유혹이 있는데 이 밤에 이렇게 보면 유리로 되어 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하면, 야, 예배당 참 멋있다, 이런, 그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이거 이제는 그런 마음 안 가지는데,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면 안 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아주 귀하게. 그래서 이제 사역자를 제가 자랑하고, 뭐 새가족 바나바, 우리 ELTS, 또 구역장들, 교사들, 이 참 귀한 분들이거든요. 다 이분들이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랑의 믿음, 여기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행동하고, 사랑은 마음만 가져서도 안 되고, 말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리고 지식만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여기 이 사랑의 믿음, 이들의 믿음에는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메어와야 됩니다. 자, 이 중풍병자와 같거든요. 참,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스스로 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참 다 아픕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전쟁을 치르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고통을 느끼며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들이 짊어진 짐을 발견하고 신음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 여러분 아픔이 있고 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분들, 여러분 찌르기만 해도 아프다는 거예요. 다 힘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향해서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너무 찌르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매는 것입니다. 메고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 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다, 사랑의 믿음이라는 게. 자, 이처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아주 이 귀한 믿음에 예수님께서 주목하시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물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인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이 신앙생활은 어려움이 없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할 때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애물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한, 장애물을 통과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참 귀하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여러분 장애물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이 생명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오면 올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믿음이 순수해지고, 더 믿음이 아주 여러분 정결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애물 때문에 아주 탁월한 믿음이 나왔습니다. 자,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기에 장애물을 통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믿음은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 가지면은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 만들어진 길만 보지 않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새로운 길을 낸다는 것. 믿음은 열악한 환경만을 전부로 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을 다 이겨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믿음보다 여러 사람의 믿음이 합해질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믿음. 자, 지붕을 이제 뚫게 됩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믿음으로는 지붕을 뚫을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믿음. 자,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간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 이 주석가들은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믿음이 이제 그 지붕을 뜯어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할 때 거기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오늘 좀 느껴지는 것은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이제 그 릴레이 기도가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온 교회가 그 24시간 동안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치고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붕을 뚫는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여러분, 믿음을 합치면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겁을 내지 마시고, 제가 어떤 집사님이 고향에 이제 고향 교회에 이제 아주 시골에 고향 교회를 두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뭐 건축을 하다가 교회에 조금 시험이 들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서 이제 뭐 전화도 오고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그 지역이 이제 감을 그 이제 생산하는 지역인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교회가 너무 아주 유력한 분이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참 어떤 분이, 그 믿음도 큰 분은 아닌데 어떤 분이 감나무 밭을 교회에 바친 거예요. 이 감 달린 거, 달린 걸 다 바쳐갖고 그걸 이제 팔아서 교회 또 건축을.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 이거는 참 놀라운 곳이라는 게, 예, 참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헌신하고 믿음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쭉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 재력가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이 전체가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하고, 자꾸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은혜 되는 분들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은혜 되는 책도 읽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물을 이겨내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혼자서 장애물을 돌파하게, 그건 안 됩니다. 교육자의 도움도 받고, 구역장과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이 이렇게, 또 연약한 우리 새가족들 믿음, 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거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장애물을 뚫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예수님이 감동하십니다. 자, 이러면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4절입니다. 4절이 중요하거든요. 5절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최절정적인 믿음은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아멘. 장애물을 통과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도움받고 해서 통과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항상 그 통과된 믿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이제는 믿음 생활 못하겠다 할 때도 있지만, 그때를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통과한 믿음, 이건 너무너무 귀중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의 믿음, 여러분, 이 장애물을 통과하게 한 비결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러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다 믿음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온 성도가 함께 전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중풍병자들이 메고 온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둔 믿음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 아주 평범하지만은 너무너무한 이 중요한 교훈이 있는 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올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곳에 지붕을 뚫어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려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중풍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참 은혜가 되는 게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요? 맨 것을 다 풀어서 내려보냅니다. 자, 예수님께. 여러분, 오늘 무거운 짐 지고 왔죠? 메고 왔죠? 누구께 내려놔야 됩니까? 다 내려놨습니까? 다 내려놓는. 할렐루야. 다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메고 왔잖아요. 다 메고 와서, 자, 끝까지 메고 있는 게 아니고 과감하게 예수님께 내려놔 버립니다. 다 내려놔 버린 거예요.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돌아갈 때 또 지고 가는지. 다 여러분 다 내려놓으세요. 그 어떤 문제도 내려놓으세요. 미래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 다 맡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딱 예수님께 올 때까지만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는 그때는 과감하게 다 내려놓는, 내 미래도 내 모든 문제도 다른 사람 문제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둔 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풍병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여러분 절망적인 병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종교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중풍병이 걸렸다. 자, 이 사회 통념입니다. 이건 저주받은 병이고 이건 종교적으로 아주 비참한 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풍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이건 절망이고 모두가 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건 다 소외되고 이 절망입니다. 다 단절입니다. 자, 여러분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우리에게서 절대 절망을 느껴야 절대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가진 것 때문에 절대 믿음이 못 나옵니다. 조금 아는 지식, 조금 건강한 것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께 못 맡깁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기관들 보면 조금 압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이 돼야 절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절망을 느껴야 이 예수님을 절대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자, 제가 이 문제 있으면 우리 금식도 하고 다 내려놓고 정말 한번 기도하고 해봅시다. 못하는 게 건강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뭐 조금 근심하면 죽습니다. 이 문제거든요. 좀 지식, 조그마한 지식,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여러분 중풍병자 이건 절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상식과 사회 통념과 율법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모든 걸 초월한 믿음입니다. 이건 율법까지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뛰어넘습니다. 비난도 뛰어넘습니다. 자, 저 중풍병자 들고 가면 데려가면 자기도 여러분 이 부정한 것인데 여러분 그것도 뛰어넘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비난도 또 감수하고 다 상식도 뛰어넘고 사회 통념 심지어 율법까지도 뛰어넘는 복음적 믿음입니다. 전적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 참 귀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 병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이 죄 문제라는 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죄는 이 본질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자, 따지고 보면 다 죄로 인해서 고통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양심이 병들어 죄책감이 있어서 고통해야 하고, 오늘도 죄책감 때문에 고통해하고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와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다 여러분 뭐 재정적인 어려움, 회사의 어려움 다 이거 죽을까 걱정입니다. 회사 나오면 굶주려 죽을까, 병들면 병들어서 죽을까, 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병적인 이 병의 문제는 2차원적인 문제입니다. 다 깊이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입니다. 다 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면 거기에는 여러분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 확신이 생길 때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얼마나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환경은 변한 거 없는데 죄 사함 받고 보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죄 사함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병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죄사함 받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습니다. 이 중풍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 이건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성격도 창조하시고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 성격은 되겠나?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창조하시고, 교회도 새롭게 창조, 가정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다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 받아는 이 새로운 창조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병에 대해서 자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이제 의지하면 더 이상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병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에 대해서 종로로 타지 않고, 율법과 죽음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자유가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병자가 보면 올 때는 상에 누워서 왔지만은 예수님 통해서 갈 때는 그 상을 들고 갑니다. 상을 지배하고 갑니다. 다스립니다. 자유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래,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매이지 마시길. 사람에게 어떤 분들 일평생 사람에게 매인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죄책감에 매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상처에 매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다 자유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자유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의도, 생명도, 건강도, 풍성함도, 치유도, 길도, 진리도, 죄사함도 예수께 있습니다. 모든 길이 예수께 있습니다. 재정도 예수께 속해 있습니다. 다 예수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 절망에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 민족이 지금 이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께로 민족을 들고 나가야 되죠. 아멘. 예수께로 들고. 그런데 이 교회는 보면 뭐 더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 저는 가만 한번 생각해보면, 저와 목소리를 내는 교회를 가만 생각해보면, 아, 이거 보이지 않게 예수보다 그분들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지금 큰 소리 칩니까? 왜 지금 흥분합니까? 그거 너무 믿었거든요. 중풍병자를 너무 믿었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의지했단 말이에요. 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데, 여러분, 그 너무, 여러분,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너무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두고. 자, 예수 믿는 분들이면 이 중풍 같은 중풍병자에 걸친 이 민족을 위해서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계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예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창조적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낙심합니까? 자,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아수르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멸망당할 때는 충격받거든요. 아이고, 의지했는데 충격받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중풍병자들입니다. 아멘. 그거 다 중풍병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한다면 민족을 위해 기도하죠. 포기하지 않죠. 예배가 살아있죠. 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믿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에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아마도 더 예배하고 더 예수님 의지하고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우린 절망하지 않죠. 어떤 환경에서도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벌써 섬기다가 포기합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는 고백이 부족한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는 모든 것이 있는데, 회복이 그분께 있는데 포기할 수 없죠. 제가 이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그 태양아 멈추어라 그 책을 보니까 아주 참 귀한 목사님이 이 책인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참 이 아버지가 참 힘들게
이 퍼팅 목사님에게 아주 힘들게 한 아버지인데,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탓에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또 아버지도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가 없은 거예요.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달리 아버지가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알코올 또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호기심에 어려운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려우니까 호기심에 손을 댄 마약과 이 술이었는데 중독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주정뱅이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이제 자기 어머니하고 만난 때는 이미 2번이나 이혼한 때였습니다. 이 완전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2번 이혼한 상태에서 그의 어머니와 만나서 이제 그를 낳았습니다. 이 스티븐 퍼틱을 낳았는데, 이 퍼틱 아주 유명한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와 결혼하고,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하고 2번이나 이혼한 이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귀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술과 대마초를 입에 대는 남편이 있는 그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이들도 은혜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 스티븐 퍼틱이 어린 때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점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버지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느 주일 그는 아버지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바뀔 거예요. 여기 귀한 믿음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는 마약, 대마초, 완전 술 주중, 알코올 중독자 포기한 인생인데, 그러나 복음이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이 볼 때에 아빠가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빠는 그저 듣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듣는 것입니다.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전합니다. 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가운데 20년이 흘러서 그의 아버지가 술을 끊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암을 이겨내고, 또 아버지는 그 가운데 암이 걸리신 모양입니다. 암을 또 이겨내고, 그리고 교회 학교를 교사로 봉사하고, 특별히 이 노숙자를 위한 사역단체를 아버지가 설립했다는 거예요. 설립을 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렇게 그 책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아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 전해주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오랜 그 기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아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두드리고 모험하고,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왔던 절대 절망의 여러분 인생도 창조하시고 고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고 꿈을 꾸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는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예수님 내려놓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이나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이건 안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분에 대한 이 믿음 가진다면 도전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를 바꿀 수 있고요, 또 절망적인 인생도 바꾸고요, 우리 가정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국가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모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그분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의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